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지금 크신 사랑으로 기세한 모든 목사님들 사랑하시는 아버지 사랑의 교회 아버지 김영봉 목사님이 시험하시는 교회로 저희들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같이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지는 시간,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찬양이 주님 앞에 바쳐 드려지는 시간,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응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찬양 저도 하나 하겠습니다. 아멘. 이것도 뭔가 이게 사랑이 식어진 곳. 사랑이 식어진 곳이 여기 이가 흘리는? 몇 번이요? 사랑이 식어진 곳 1947. 죄악으로 몹쓸 병든 곳 조용히 내 손 잡으시며 병든 자여이 떠나거라. 눈물을 흘리며 참회하였었네.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삼키고 내 영혼 갈 길을 잃었네. 이제 주를 만남으로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변찮는 은혜와 사랑 베푸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주의 손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다.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쁨 영광의 찬송을 돌리니. 아멘. 박수도 틀리고 하지만 내 신앙 고백인 줄 알고 제가 했습니다. 오늘 시대, 왕이 없던 시대. 왕이 없던 시대가 언제죠?
예, 사사기에 있습니다. 사사기에 왕이 없던 시대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17장 6절에도 왕이 없던 시대라고 나옵니다. 또 사사기 21장 25절에도 왕이 없던 시대라고 나오고요. 18장에도 왕이 없으므로 여러분들 진짜 사사들이 왕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이거든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율법도 다 주고 그들한테 복받을 길을 다 주고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그 정복 시대가 지나가지고 이제 그 가나안 시대가 이제 지나고 어떤 시대가 나오냐면 사사기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명의 사사가 특별히 나옵니다. 많은 사사가 있겠지만요. 근데 이 사사들이 그 다스리는 시대에 엄청 이 변화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그 가나안 시대 사람들한테 동화돼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진멸하고 너희들이 그 땅에서 진짜 제사장의 임무를 다하면서 살라 그렇게 이제 명령하셨는데 그냥 들어가자마자 그 100년도 안 돼서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이 사람들이 막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땅도 여호수아가 한 30 성읍을 갖다 얻습니다. 한 30성읍 얻어가지고 각 지파마다 이렇게 나눠줘요. 지파마다 나눠줘가지고 이제 나머지 땅은 너희들이 싸워서 들어가라.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자기가 이제 들어갈 땅을 재미 뽑아서 얻었는데 얻은 땅을 갖다가 그 차지하지를 못해요. 왜냐면 그 지방 사람들한테 다 그냥 마음이 뺏겨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기자가 사사기 기자가 뭐라 하냐면 왕이 없던 시대라고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왕이 없던 시대는 뭐냐면요, 말씀이 없던 시대라는 거죠. 말씀이 없는 거가 아니죠. 율법이 이미 다 주어진 상태고 하나님이 왕으로서 이미 세워지는 상태인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갖다가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니까 이 가나안 그 사사기 시대는요 많은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죄를 지면 그 죄의 형벌이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형벌이 따라오면 어떻게 따라오냐면 적들이 쳐들어옵니다. 적들이 쳐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12지파잖아요. 그 지파마다 다 맡은 지파가 있어요. 자기들 사는 지파. 그 지파 안에서 특별히 이제 좀 그 하나님께서 이제 택한 지파가 고통을 당합니다. 고통을 하는데 차례로 당하더라고요. 차례로 저 위치강서부터 차례 당하는데 그 사사가 12명이 나옵니다. 사사가 12명이 나와요. 근데 12명이 그 대사사가 있고 소사사가 있더라고요. 대사사는 뭐냐면 6명의 대사사는 전쟁을 경험하고 전쟁을 통해 가지고 그 나라를 구원하던 사사들, 그 재판관도 되고 사사도 되고, 그리고 6명의 사사들은 물론 상가는 좀 이렇게 뭐 600명을 갖다가 물리쳤다 그러지만 나머지 사사들은 그때는 좀 평화롭게 전쟁 없이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면서 자기 욕심을 태우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마지막 사사가 누구냐면 삼손인데 삼손 때는 완전히 나라가 블레셋에서 망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망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왕이 나타나는 시대가 되는 겁니다. 이제 오늘 제가 하다 보니까 왕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요, 말씀이 없다는 거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못 이뤄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요, 사실 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이 교회들이 사사 노릇을 하는 거예요, 사실요. 많은 사람들을 불러들여가지고 말씀을 통해가지고 증거함으로써 백성들이 그 말씀을 통해가지고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야 되는데 이 사사들이 자기들이 먼저 엉망이 돼버리니까 나머지 백성들은 더 엉망이 되겠죠. 이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사 시대를 보니까 한번 이렇게 볼까요? 입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입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8번째 사사예요. 8번째 사사인데 이 사람 때 보면요,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이거 한번 잠깐만 살펴보고. 11장 1절. 길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나
기생이 길앗에서 나는 아들이었고, 이 길앗 지방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요단강 동쪽 지역입니다. 동쪽 지역 옛날에 하나님께서 아니 하나님 아래 모세가 그 땅을 얻어가지고 나눠줬죠. 나눠주는데 누구한테 줬습니까? 므낫세, 또 갓지파, 또 르우벤 지파, 이렇게 세 지파가 나눠가졌습니다. 거기서 그 사람들은 이제 그 땅을 받았는데 그 지금 이 나오는 기생 길앗에게 나온 아들이 있다는 입사는 큰 유목사 쓰니 기생이 길앗에서 나온 아들이었다. 이 길앗 지방에 가시에 살던 지방입니다. 갓지파가 있던 지방이야. 좀 길어요. 지방이. 근데 그 지방에 아들이 하나 낳는데 누구냐면 길앗이라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 유명한 사람인데 그 지방 이름하고 똑같은데, 근데 그 기생의 첩에서 나왔어요. 근데 그 아들들이 본처의 아들들이 박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도망을 가가지고 다른 지방에 가서 사는 겁니다. 그게 아마 저기 그러니까 그리고 다른 지방에 가서 사니까 그 사람을 따르던 사람들이 그 모여들어가 잡류라고 그러는데, 잡류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 사람들 뭐 죄짓고 산 사람들을 힘없어가지고 피해다니는 사람들, 그 다윗도 그런 삶을 살았었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들어가지고 그 세력을 이룬 거예요. 근데 암몬이라는 나라에서 이 길앗을 갖다가 침공을 한다는 소문이 나고 막 침공을 해서 들어오니까 이 길앗에 있는 그 입다라는 사람은요 엄청난 그래도 능력을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있어야 우리가 구원받겠다. 길앗이 구원받겠다 해가지고 입다를 찾아가가지고 입다한테 와서 우리를 도와라. 그러니까 너희가 나 쫓아낼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나를 도우라 그러냐니까, 그러면 와서 너희가 장관 노릇을 해라. 이제 앞으로 오래도록 장관 노릇을 해라. 그러니까 그게 바로 사사거든요. 그 사사 노릇을 해라. 그러니까 거기서 있다가 그럼 좋다. 그럼 내가 가서 그 사사 노릇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가서, 근데 이 사람이요 있다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래서 성경상에 보면요 12사사 중에 기도할 줄 아는 사사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역사를 아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암몬 자손이요 왜 이렇게 왔습니까? 암몬 자손이 와서 자기네 땅이라고 내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그 땅이 진짜 자기네 땅이었었어요. 근데 그 땅을 뺏겨버렸거든요. 아모리 백성들한테 뺏겼어요. 아모리 나라한테. 그래가지고 좁아졌어.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을 갖다가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건드리지 마라. 모압 땅하고 아몬 땅은 지나가지 말아라. 그들은 너의 친척이다. 그래가지고 그 땅을 못하고서 다시 돌아가지고 들어간 땅이 그 암몬이 뺏긴 땅이에요. 길앗한테 뺏긴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길앗 뺏긴 땅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거기서 이제 오래되니까 이게 몇 년이냐면요 300년이라 300년 뒤. 그러니까 하늘 보면요 11장에 보면요 이게 내가 어딘지 못 치겠네. 11장에 보면 그 암만 암몬 사람한테 말하는데 뭐냐 그러면 그 자기 이제 부하를 보내가지고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서 이거 이제 그 암몬 왕한테 하라는 겁니다. 입다가 뭐 어떤 거냐면 너희가 이 땅을 너희 땅으로 주장하지만 이 땅이 내 땅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했나 너희 땅을 달라 그러고 너희 땅을 지나가게 해달라는데 너희가 우리를 지나가지 못하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가서 그 길앗에서 그 땅을 그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땅을 차지한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세 부분으로 나눠가지고 아까 이렇게 나눠졌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미 이제 그것은 12지파 가운데 갓지파, 므낫세 지파, 르벤 지파가 나눠진 상태거든요. 근데 300년 뒤에 그 땅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네 땅도 안 돼 찾으러 왔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이 좀 길면 좋은데 이제 각자 이렇게 짧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는데 이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서원을 합니다. 또 서원까지 하고 내가 만약에 이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 물을 채우겠으면 내가 내 딸을 바치겠나이다. 그래가지고 딸 바치는 사건이 나오죠. 36절. 36절인데 근데 그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딸을 진짜 시집도 안 간 딸을 갖다가 하나님한테 바친다 그러죠.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을까요? 자기의 소견대로 하는 거죠. 이거야말로 이 자기의 소견대로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요, 그 딸을 바치고 나서 또 이 사람이 큰 일을 또 하는 게 뭐냐면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좀 이상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 시대 때요, 기드온이 가가지고 다 물리치고 나니까 기도 싸울 때는 오지도 않던 사람들이 이기고 나니까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뭐라 그러니까, 야, 그거 너희가 지금 이긴 게 이렇게 뭐 정리된 게 너희들 덕이 아니냐, 너희들이 하는 게 크다. 그래가지고 조용히 이제 그것이 끝났습니다. 근데 이 누구냐면 입다는요 안 그렇습니다. 입다는요 무슨 말이냐, 입다한테 가가지고 에브라임 사람들이 또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를 갖다 우리 부르지 않았느냐, 왜 니들 마음대로 하고 우리를 왜 빼놨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싸움이 돼가지고 에브라임 사람들을요, 이제 보면요, 입다가 사는 지역은 어디냐면요, 요단강 건너편이에요. 요단강 건너편. 근데 이 에브라임 지파는 요단강 서쪽이에요. 서쪽에 있는 사람들이 건너가가지고 그 길앗 지방으로 들어가가지고 전쟁을 벌였는데 거기서 다 죽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을 막 같은 족이잖아요. 딱 죽여버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게요, 같은